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엉뚱한 곳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 자리에 하는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상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령과 관련된 중요한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같은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습관처럼 항상 사용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 같은 표현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잘못 사용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습관에 접어들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기도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리고 권면의 내용에도 사용하고 설계도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하지 못한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뜬구름 잡는 식의 신앙이 되게 되고 공화 미아리 같은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꽤 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그런 소설가이지 않습니까? 그가 지어낸 작품 가운데 하나가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계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번에 최근에 100세를 인쇄를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한 몇 번만 인쇄를 해도 대단한데 100세를 인쇄했다. 대단한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간담회에서 이 소설가 김훈 씨가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읽고 제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설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언어와 관념이다. 내가 소설을 집필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언어와 관념이다. 어려운 말이지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언어와 관념인데 이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사회에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불이니 정의니 도덕이니 이러한 모호한 관념들,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모호한 관념들, 도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불이라든지 이 같은 모호한 관념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 같은 모호한 관념들이 지배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걸려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짧은 문장의 내용이지만 꽤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진술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술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모호한 관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뭔가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표현할 때 추상적으로 표현합니다. 관념적으로 표현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같은 애매모호한 관념적인 진술과 추상적인 표현이 그 실체를 흐리게 만든다는 얘기지요.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표현을 잘못함으로 해서 그 표현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 때문에 분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전달받지를 못한다, 깨닫지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보면 이 같은 통찰력이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실체 중에 실체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실체가 있습니다. 천지오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그 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에 대하여 주인이 되시고 운영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주로 임하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실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실체가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실체가 계시고, 그리고 그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 속에, 개념 속에, 관념 속에 성령 하나님을 묶어두어 버리고 가두어 버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어는 남아있지만, 언어 속에는 남아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그 같은 뭐냐면 언어적 유희로만, 진술로만 남아있는 그 같은 화석화된 표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 그런 통찰력을 기문소설가의 그 같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 같은 모호한, 애매모호한,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아니하는 이런 관념 때문에 역동적이어야 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역동적이어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고 활기가 넘쳐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힘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힘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은혜의 시대에, 성령이 필요한 시대에 성령과 관련된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진술하고 그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몇 가지 개념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이 표현을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지요. 삐딱하면 성령 충만 얘기합니다. 기도 가운데도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거의 빼놓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맥을 잡고 있는 종교적인 표현, 기독교적인 표현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일러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서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성령 충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성리학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흔히들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머리에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서구 사상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서구 사상에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헬라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결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과 헤브라이즘에서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진원지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다, 마음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heart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서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각, 판단되어지고 결정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 사상입니다. 이 같은 사상이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될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림입니다. 통치입니다. 지배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두 개념을 묶어버리면 성령 충만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것,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진호인지 내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 이거를 바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난을 일으켜서 그것을 제압하고 그것을 평정하는데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주면 좋겠니? 네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말해봐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또 다르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혜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마음이 맞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시옵소서.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두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라는 말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의도가 뭘까요? 의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결정하면서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해 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듣는 마음을 하나님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여러분, 그의 강구 내용을 하나님이 뭐라고 명명하셨느냐면 지혜다. 이게 지혜다. 머리가 뛰어나고 머리 생각이 뛰어나고 IQ가 뛰어나고 기억을 잘하는 이게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갖는 이게 바로 지혜다. 11절 말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시작.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게 지혜구나. 이게 진짜 지혜다.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순종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그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는 지혜가 뭔지 아시죠? 머리 뛰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비상한 그 같은 지혜를 염두에 두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긋난 기도 제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는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심장의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엮여져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일러서 지혜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영을 일러서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과 지혜는 언제나 통하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결국 지혜 충만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격을 공지하게 됩니다. 그 자격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이거는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곧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묶어내는 개념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7집사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언어적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알고 순복하고 따라갈 줄 아는 그 상태를 일러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일평생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가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Keep going.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무엇을 따라서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과 함께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이 길을 만나도 저 길을 만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그렇게 삽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삽니다. 1년을 그렇게 삽니다. 10년을 삽니다. 평생을 살게 됩니다. 일생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으로 산다. 일평생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건면하고 있는 내용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리니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욕심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에 해당되는 단어, 영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alway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두 단어가 묶여져서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모두를 뜻하는 all이라는 단어와 길을 뜻하는 way에다가 all의 영향을 받아서 복수형 s를 붙여서 ways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always. 항상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추상적인데 영어 단어를 보면 명확합니다. 모든 길에서 어떤 길을 만나든 이런 길을 만날 수도 있고 저런 길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길을 만날 수도 있고 행통한 길을 만날 수도 있는데 어떤 길을 만나든 어떤 인생의 길을 가든지 간에 기뻐해라.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갑니다. 일평생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대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할 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죽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니 왜 내게 이 같은 환난이 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서대반은 그러지를 않아요. 당연당하게 받아들입니다. 차분하게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천사의 미소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관건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5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 대신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양선이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 같은 말씀을 접하게 되면 사람이 이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착각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소산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열매를 일러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탐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를 맺는 관건이 있습니다. 결실하는 관건이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일러서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질병 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이 같은 은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봉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언제나 그 다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봉사입니다. 헌신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봉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돈 벌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깨 힘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과시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권위를 위하여 주시는 게 아닙니다. 봉사해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해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같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이 연약한 분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를 헤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봉사입니다.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에서는 모든 성령의 은사는 aufgabe, 다시 말하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압니다. 어떤 나무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는 배나무이구나,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는 사과나무이구나, 살구나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방언을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질병을 고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성령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인지 아니면은 엉뚱한 데서 악령에서 온 성령의 은사인지 성령인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사랑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희락이 있는지, 오래 참음이 있는지, 자비가 있는지, 양선이 있는지, 충성이 있는지, 온유가 있는지, 절제가 있는지,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성령이 진짜 성령인지, 아니면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것에서 온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에만 목적을 두시고 성령의 은사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선한 열매인지 악한 열매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상 숭배합니다. 음행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색을 좋아하게 됩니다. 추수를 하게 됩니다. 원수를 맺습니다. 분쟁합니다. 시기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당을 짓습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이단이 됩니다. 투기합니다. 술을 좋아하고 술을 취하게 됩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이 같은 열매가 보여요. 성령 안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얘기해도 그것은 거짓된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법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수행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단수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9가지 열매가 9가지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연결시키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시죠.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용하는 자이겠느냐?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이 있다. 그게 뭐입니까? 13장 1절로 바로 연결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묶어내는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의 은사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으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권세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다루는 단계가 있습니다.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다로 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섬길 줄 모릅니다. 나눌 줄 모릅니다. 봉사할 줄 모릅니다. 헌신할 줄 모릅니다. 갈 줄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할 줄 모릅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그 열매로 예루살렘도 먹여 살리시고 유다도 먹여 살리시고 사마리아도 먹여 살리고 땅끝까지 먹여 살리는, 열방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은 생기였습니다. 사람과 짐승 모두가 다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주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나 생명은 자유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진짜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1775년 3월 23일 제가 공부했던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 리치먼드 처치힐이라고 하는 곳에서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영국을 대항해서 저항할 때에 선언했던 말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살아있어요.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죽음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일러서 정치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먹고 산다고 해서 일한다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살아야 사는 거이지요. 진짜 살게 만드는 토대가 뭐입니까?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 진짜로 산 거예요. 자유가 없이는 진짜로 산 게 아니에요. 자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liberty from someone and something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건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것은 분리를 통하여 얻는 자유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자유가 있습니다. 뭐뭇을 향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망가지 않는 자유입니다. 피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직면하는 자유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일치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하여 얻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와 뭐뭇을 향한 자유가 일치할 때 온전한 자유, 분리와 연합이 일치할 때 진정한 자유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바로의 합정에서 벗어났습니다. 노예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그를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반쪽 자유입니다. 그들의 자유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 자유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지요? 바로로부터 벗어났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진정한 자유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광야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에 직면해야 됩니다. 광야를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부터 누리는 자유를 일러서 뭐뭐로부터의 자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자유를 일러서 뭐뭇을 향한 자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사는 그 순간까지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자유라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여러분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을 거슬려라.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선택에 대한 결과는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를 거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거스르지 않고서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삽니다. 정욕을 따라 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리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서는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스스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믿음의 자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청산유수처럼 기도하고 방언의 은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유학 생활을 할 때 공부에 대한 부담, 중압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운동장으로 바로 뛰쳐나가서 한 2시간 동안 테니스를 확 치고 나면 땀이 쫙 나지요.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샤워하고 나서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가 잘 되든지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테니스 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웃이 될 때가 있어요. 아웃이 될 때는 언제였냐면 라인 밖으로 벗어났을 때, 선 안으로 밖으로 벗어났을 때라 아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에 물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시 상대방 선수가 이렇게 합니다. almost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는 표현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의라는 뜻입니다. 거의 인이라는 얘기입니다. almost 그럽니다. almost가 여러분 인일까요? 아웃일까요? 아웃입니다. 아웃인데 인 비슷하기 때문에 칭찬하고 잘 쳤다고 격려하기 위해서 almost라고 그렇게 외쳐주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 아니면 그리스도 밖입니다. in 크라이스트 아니면 out 크라이스트입니다. almost 크라이스트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in 홀리 스피릿 아니면은 out 홀리 스피릿입니다. almost 홀리 스피릿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 아니면 성령 밖입니다. almost 성령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은 결국 아웃입니다. 아웃 홀리 스피릿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인입니까? 아니면 아웃입니까? 여러분 올머스트를 가지고 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올머스트인데 실상은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왜 거짓말하시고 하나님을 속이고 여러분들 자신을 기만하려고 하십니까? 둘밖에 없습니다. 올머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머스트 크리스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 크라이스트 아니면 아웃 크라이스트입니다. 인 크리스천 아니면 아웃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 오는데도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설교가 너무너무 불편해요. 듣기가 싫어요. 교회 올 때도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자책감, 죄책감 때문에 영혼의 고통을 겪습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자유여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리가 찬양 부르는 자리가 설교 듣는 자리가 내 영혼이 막 기쁜 날뛰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부담이 돼요. 짐스러워요. 이런 설교는 듣기 싫어요. 왜요? 왜 그런 마음이 드실까요? 아웃 크라이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머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 크라이스트 하게 되면 절대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모든 것을 관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관념을 통하여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가치 중립적 경향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인 크라이스트 아니면 아웃 크라이스트입니다.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인지 아웃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24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